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운 폭염도 지나가고 시원한 초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위로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무덥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시원한 초가을 날씨가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종병 3만 명을 집정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 왕은 잃어버린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식민지로 삼았던 블레셋을 러바임 골짜기에서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자식들도 늘어가고 이제 강해지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안정돼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본문 사무엘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수아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로의 성소에 안치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구원의 임재 상징이시고, 또 이스라엘 예배에 하나님의 법궤는 중심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3만 명의 군인을 징집해서 수많은 레위인들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과 함께 국가적인 축제 행사로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금은구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치면서 주 앞에서 기뻐하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소 수레에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온 국가적인 축제는 그만 한순간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법궤를 만진 우사를 쳐서 죽게 했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제사장으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심판을 하고 강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기반을 다지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며 다윗 왕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다윗 왕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였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네모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1차에 실패했던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윗은 오벳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국가적인 축제를 하면서 기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및 레위 사람 우리엘, 이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마나답 등 8명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다라고 역대상 15장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모시로 만든 에봇을 걸치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이제 춤을 춥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다윗 왕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은 왕의 벗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교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쁘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다윗 왕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기쁘게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쁘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 19절에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회막 중앙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게 한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며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맹차를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문은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소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를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할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 미갈은 다윗 왕에게 왕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겉으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몸이 신체 부위가 드러나자 그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지 않으며 예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미갈은 비판적으로 다윗의 예배를 지금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상 6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어서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미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육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육적인 종교인인 미갈의 비난을 받고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다윗은 집안에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들판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지낼 때부터, 꼬마 목자 시절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는 전거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을 쫓아내며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강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며 블레셋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가서 믿음 잃어버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며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지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못 들은 척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다윗을 무시하며 비판하던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이힐 후에 안타깝게도 미갈은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시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통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고마운 영적 선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건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목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쁨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소수 사람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비록 저희들 가정은 지하에서 5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이 지하에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몸벌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교회에 가서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흩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다윗은 들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소에 구애를 받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차 안에서든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살게 해주신 주님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